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들 재능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달란트 찾기 해보셨어요? 그 나만이 가진 재능과 또 은사가 빛나는 달란트. 내 입으로 난 이게 은사야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주는 게 더 좀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라면 네. 찾아드릴게요. 네. 우리 명임 씨 우리 장주희 누님은 그래서 목소리하고 진행을 너무 깔끔하게 하시는데 또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으시고 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민 선배, 옷 스타일 보셨어요? 너 믹스앤매치 컬러 너무 잘 맞추시고 그 분위기까지도 잘 맞추시고 이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맞춥니다, 제가 좀.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민우 그래요. 형의 그 달란트는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좋은 목소리와 연기파 배우가 맞아요. 좋은 거 진짜 네. 달란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공평하신 하나님. 저희한테는 연기하는 재능 대신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네. 음악적인 달란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네. 노래를 뛰어넘어 찬양의 은혜가 너무 넘친다는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뛰어나신 분들을 또 보면은 네. 또 나는 또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올포원에 오면은 반짝반짝 하십니다. 이 재능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 자꾸 또 연기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왜 왠지 만세했던 기분이 나요. 언젠가. 기분 탓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궁금한 게 은사도 그러면은 막 사모하고 구하면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구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것 같아요. 구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고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 풀어가겠지만 그거는 성령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사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다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능과 은사 없이 충성스럽게 사는 것도 재능과 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뭔가 설교에서 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능의 은사를 더한 달란트 찾기 목사님들의 설교 먼저 듣고 나서 궁금한 점 문답 토크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막 골리앗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는 어린 소년이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무기 줄게 하고 갑옷하고 투구 이런 자기의 무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투구를 썼더니 눈이 가려져요. 갑옷이 굉장히 촘촘하고 좋은데 너무 무거워. 칼은 질질 끌립니다. 그래서 왕의 것이었지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훈련시켜줬던 것 인도했던 것 그 유명한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골리앗 앞에서 그것을 써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 물매는요 그의
재능, 그의 은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재능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의 물매,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즐거움입니다. 내 재능은요, 즐거운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정말 내 재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할 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즐거움을 재능의 주관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것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찾으면 사실은 반 정도는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관적 요소, 즐거움뿐만 아니고 객관적 요소도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즐거운데 속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프로그램 좀 고쳐주세요. 고장났습니다 하면 하루 종일 고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고치고 결국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그걸 즐거워할 뿐만 아니고 짝짝짝짝 이거네요. 해서 30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뿐만 아니고 주관적인 것, 객관적으로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죠. 이것도 객관적인 건데 좋은 평가입니다. 속도가 있을 뿐만 아니고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즐겁게 또 딱 빠르게 했는데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관적인 요소, 즐거움, 객관적인 요소, 속도와 좋은 평가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 재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더 중요한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뭐냐면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걸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니까 물매를 사용한 거죠. 어느 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매를 선택했죠.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던 도구니까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달려오는 그 자리에 골리앗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정말 내 은사인가 재능인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인도하시면서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즐거움과 객관적으로 속도 그리고 좋은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재능, 때로는 은사가 꼽힐 때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속도, 좋은 평가, 인도하심도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과 내 능력을 드러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결심할 때 그 재능과 은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이 어쨌든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위대한 결심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올포원에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셔서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정말 타고나는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방금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시키지 않아도 즐기고 시간 갈 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요.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요. 처음엔 너무 예뻤는데 비밀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져요. 모든 것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둘째는 친구들하고 아주 사교적으로
지내요.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주말이면 더 바쁩니다. 이 친구도 챙겨야 되고 저 친구도 챙겨야 되고 저 모임도 가야 되고 아주 열심히 그 사교적인 모임을 즐기고 있고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시키지 않아도 춤추고 본인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는 일들을 아주 오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재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4차원 통합 진로 적성 검사라는 뭐 복잡한 이름의 검사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걸 검사하는 거냐면 누군가는 언어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지능, 뭐 대인 지능.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지능이라고 표현됐지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의 어떤 수치를 이렇게 검사하는 표인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하신 영역들 또 발달된 지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서 주시는 은사들도 물론 있지만 제 경험에 봤을 때는 은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방언의 은사를 좀 빨리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주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 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을 때 고3 여름 수련회 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정말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은사의 이미지들이 있죠. 뭔가 신비하고 영적이고 영험한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 또 같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은사로 표현되는 게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 이거 우리가 재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 그다음에 긍휼 베품, 재정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주님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면 재능과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재능 또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뛰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아무리 신비하고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재능과 은사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재능과 은사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의 적성이고 자기의 재능에 불과하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머리, 은사로 치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을 잘하는 지혜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이 그 은사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 말만 들으면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신비한 은사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좀 추한 사이비 종교 행위가 되죠. 신유의 은사로 돈벌이를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의 은사로 마치 점쟁이처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어떤 그런 그릇된 은사를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은사와 재능이 과연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리스트 직후에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그 12장이 끝나면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은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하면서 여러 은사,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은사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고린도전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은사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고요. 나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한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사가 성령의 열매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그 은사가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이 있다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가장 활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주만 받고 끝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달란트와 은사를 굉장히 막 갈구하고 그것 없으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 다 가져도 저주받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왜 그런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뛰어난 것과 그것이 유효하게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이제 뭐뭐 하다마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권능이 탁월하기를 원하죠. 굉장히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갖춰. 그래서 습벽을 쌓으면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은 것, 소유한 것과 실제로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하자. 달란트 은사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요. 거듭남이 없으면 은사는 소진한다. 달란트는, 권능은 소진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까는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물의 끓음 같다는 게 뭐예요? 그 르우벤 속에 그 정욕이, 그 육신의 욕망이 들끓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전에 이제 그 난로 같은 거 뜰 때 그 위에다 주전자 얹어놓으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전기의 힘이잖아요. 그 기차가, 그 무거운 기차가 석탄 같은 거 싣고 그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한 번이 정욕이 끓어오르고 죄성이 끓어오르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르우벤은 그 형으로서 동생들을 다스렸잖아요. 요셉 죽이려는 건 말릴 수 있었고 이쁨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정욕이 한번 끓어오르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달란트와 은사가 크냐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르우벤하고 정반대로 요셉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1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외로울 때 안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수겠냐면 믿지 않는 바로가 성령의 임재를 느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사니까는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르우벤이 가진 은사와 요셉이 가진 은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르우벤이 훨씬 권능이 탁월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완전히 소진되고 아무 재능이 없고 유약했던 요셉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엄청난 능력으로 고대 군대의 모든 사람 먹여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달란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거듭남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모든 달란트와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사랑의 상처를 주면 권능은 저주가 돼요. 달란트가 크고 능력이 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침상에 올랐다는 일을 2번이나 하잖아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달란트와 은사가 클 때 그 재력이 많건 권력이 높건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걸 쉽게 여겨. 자기 밑에 일했던 부하 직원들 함부로 성적으로 농락을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돈이 많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요 반드시 그 인생의 저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만큼 권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 권능이 크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권능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끌려다니셨고 벌거벗겨졌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 달란트, 은사 아무것도 안 쓰셨는데 뭐만 했어요? 사랑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권세와 달란트와 은사들 다 내려놓고 사랑 한 가지만으로 전 인류를 구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속적인 관점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은사이고 달란트이고 능력인 사랑으로 얼마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참 목사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참 맛있게 맞아요. 잘 전하실까 참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 잘 네. 전하시면서 같은 말씀인데도 그냥 전곡을 콕콕 찔러주셔서 찔림도 받지만 치유함도 받고 충만하게 많이 충족을 받는데요. 가르치는 은사 또 말의 은사를 목사님들은 언제 발견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좀 말하시는 재능이 있으신 거죠? 네. 다 웃으시는데요? 있으시죠? 내가? 이런 느낌이신데 왜 웃으실까요? 예. 사실 저는 청소년 청년기에는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가 되려고 사실 이 뭐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마음들도 다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제가 설교를 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야. 나는 찬양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저의 이제 목회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은사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견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를 사랑해 주셨던 어른들이 그걸 먼저 이제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맡겨주신 은혜도 있었고 사역 중에 이제 찬양 집회 사역을 이제 저희 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예배에 설교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어요. 매주 예배는 진행이 돼야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원래 찬양 인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와 설교까지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수년째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도 했고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고 아 이렇게 찬양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저의 은사, 저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을 해서
재밌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모차르트 앞에 살리에르 같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받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종알거렸어요. 뭐 할 말이 많았어요. 이게 버스에 앉아서도 옆에 운전기사가 하면 막 뭐라고 제가 하고 뭐 안내를 하고 뭐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떠들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평생 이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목사 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고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면은 제가 그 성경책 안에다 조그만 쪽지 포스트잇 정도 쪽지에다 절반을 딱 그어갖고 옆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요약 정리라고 오른쪽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항상 2편씩 만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왔더라고요. 대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모차르트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게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게 아마 이게 창의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였는데 대신 이제 다른 것에서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한쪽으로만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에 굉장히 약하고 기억력은 제로고 왜냐면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아마 하게 하려고 기억을 자꾸 지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행정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이게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설교 외에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리고 인간관계도 예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왜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기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거 뺏어가시기도 하지 않나. 평균 이하 되는 게 제가 많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음악만 잘하면 되죠. 네. 살리에르의 마음을 알겠어요. 네. 저는 저희 집 형제들 다 잘났어요. 저만 빼고. 다 공부 잘했고 다 잘 살 때 저 태어났을 때 이제 집이 망했고 어려워졌는데 나는 뭘 잘할 수 있나 했는데 이제 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 나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주관적인 거, 즐거운 거, 객관적인 거, 속도 평가 그거 말고 제 인생에 완전히 올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이제 처음 딱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다가 이 말씀 안에 딱 직면했을 때 이게 생명이다. 너무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내가 내 입에 달아야 될 것은 내 입에 넣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거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결심하게 되고 딱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대학교 갔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영어학원에 갔는데 영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절망할 때도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신앙교육 시키듯이 하니까 학원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달 하면은 200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전도사 할 때는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굉장히 그게 좀 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학비도 내고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는데 20만 원 갖고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굶어 죽고 어려워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결심자들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20만 원 받았지만 주변 분들이 감동받아서 그 헌금해 주셨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게 잘해가지고 올폰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의 은사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게 빠져들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고민을 또 받고 있어요. 재능과 은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눅이 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은사가 있긴 한데 무엇을 전공과 직업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까지 제가 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진로 뭐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이렇게 약간 특강 강사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원 3개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추려보세요. 그리고 남들도 그 일을 할 때 칭찬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좀 추려보세요. 그럼 그 딱 3개 겹치는 게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찬양 인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거,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신 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선별을 하면, 아, 내가 이런 직업 혹은 이런 봉사를 하면 좋겠구나가 좀 선별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은사와 재능을 이제 개발시켜 주시고 발견케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재능과 은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조언은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고민할 때 부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올무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찾았는데 이런 마음이죠. 나는 남보다 찬양 인도를 못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난 안 될 것 같아.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비전의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에 대한 이제 자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시대적인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뭔가가 이렇게 캐치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권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달란트와 은사가 제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명에 입각한 달란트가 개발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의 생성. 이게 다른 사람들 그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군인들은 뭐 하냐, 사람은 뭐 하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내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은사를 키우고 달란트를 키우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것과 벗어나서 이상한 걸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일상 살아가는 것 속에는 사실 내 은사와 달란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그 사소함을 최고의 어떤 그 능력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아주 은사와 재능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모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에게서 받거나 거의 맞았는데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린다. 저는 제가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강의하고 하는 얘기예요.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속도가 붙고 좋은 평가를 얻어요. 저는 공부 못할 때도 맨날 애들이 너 말 잘한다.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소대장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나 지금 나무 앞에 놓고 뭐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좋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속도 낼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요, 이거는 내가 내 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집중해서 살 것이다 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길이 열리는데 이거에만 집중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결로 인도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거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사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사명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내 결이 그 길에 맞게 가면서 그 길로 이제 인도되는 거죠. 이때는요,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길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는데 계속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에 집중도 해야 되지만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만드는 길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내 결대로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믿고 네. 작은 거라도 믿고 그냥 살아가세요. 네.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심하게 할 때 내가 이거 못해도 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살 거야 하다 보면 거기서도 길이 열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힘나요. 네, 진짜요. 네. 저도 이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은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선물, 이 은사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은사 주의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은사와 또 은사주의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고 사랑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없이 단순한 그 은사와 재능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우리 목사님도 목회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르죠. 은사주의는 은사를 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니까.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걸 인정하는 거죠. 은사주의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은사주의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교만입니다. 나 이거 이런 은사 있어.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분리주의입니다. 너 방언 받았어? 나 안 받았어. 나 이런 영적인 은사 있어? 너 없어. 그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의 드러냄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은 영적 은사, spiritual gift, 그 다음에 사랑장, 그 다음에 다음 14장이 은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따져요. 그러면 이 심이 쫙 지나가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13장에서도 말합니다.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그런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은사주의가 아니고 은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제가 함께 청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집에 딱 돌아오셨는데 그 동네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귀신 들린 여자 성도님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귀신이 갑자기 들려서 막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목사님 사택으로 이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알고 기대한 대로 이제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더 발악을 하고 막 목사님의 이제 죄를 막 열거를 하면서 목사님을 굉장히 무안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막 이제 당황함 가운데 있는데 그때 부엌에서 이렇게 잠잠히 계시고 있던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사모님이 싹 나오시더니 그 귀신 들릴 여인을 쫙 째려보시면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확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겐 그런 은사가 없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리더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경험하신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의 은사도 있으셨지만 또 신유의 은사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날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런 어떤 신비해 보이는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함께 일궈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남편 되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리더이시고 또 그 리더십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질서 때문에 좋네. 그 귀한 은사가 있으셨지만 쓰지 않으시고 잠잠히 중보기도 하시는 역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들으면서 아, 참 귀하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도 이렇게 필요하다며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도 참 본이 될 만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좋다. 성경 어디에도 은사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은사를 이 사람이 왜 받는가, 왜 선물로 주시냐면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리를 다쳤어. 그럼 목발이 필요해요. 그죠? 갑자기 눈이 나빠졌으면 안경을 껴야 되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껴야 돼. 은사는 이런 거예요. 남보다 부족하니까 은사를 줘야 돼. 이 사람 은사가 없으면 믿지를 못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의 많은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편지를 보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린도에 보면 유독 은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거든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세속화에 완전히 절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보여줘갖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선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명 같은 은사를 더 주시는 경우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못 나왔건 또 하나님께 귀한 쓰시건 간에 은사와 자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은사주의는 그 분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은사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자기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발 짚고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다. 재앙.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의 재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은사가 무서운 거예요. 은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고 얼마만큼 받았고에 이렇게 집중을 하기 쉬운데 내가 사랑으로 그 달란트를 어떻게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만 앞서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맞아요. 네. 그 재능과 은사가 오히려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독이 된 성경 인물이 혹시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은사를 발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그분들이야말로 사랑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막 이제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저희도 더 힘이 되고 좋은 곳에 저희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와 영적 재능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 인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구약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지를 이렇게 정복해서 올라오는데 모압 왕이 이제 공포감을 느낀 거죠. 이제 막 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굳이 말하자면 약간 무당 같고 약간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백성을 좀 저주해라. 큰 돈을 맡기면서 저주 기도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고, 그걸 3차례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작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주 음란한 이방 이 우상 숭배의 행위의 자리를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해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보면 이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거짓 사역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이단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로 이제 발람의 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람이 가만 보니까 참 영적인 감수성도 강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축복까지도 하고 또 뭐가 또 대단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플 게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의 영적인 예민함이 독이 되고 나중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진짜 은사가 대단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제가 참 이렇게 은사 때문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요새 있는데요. 장성심, 장석원, 남매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 거래처의 사람인데 너무 인품에 감동이 돼갖고 교회 한번 와버려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생긴 게 너무 인상이 좋은데 항상 웃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웃어요. 그냥 그분들 만나면 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신자인데 권사님들보다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이 오빠 이분도 교회에 서먹서먹 오셨던 분인데 보면은 제가 목사 같지 않고 그분이 목사 같아요. 너무 인상이 좋고 겸손하고 배려. 그래서 이분들이 요새 뭐 하냐면 새가족들 데려다가 섬겨요. 새가족들이 이분만 만나면 막 감동을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과 목사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타고난 거더라고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좀 이게 인상이 좀 싸늘하게 생겼는데 다 커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네. 뵙고 싶네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네. 저는 재능과 은사가 독이 된 사람 하면 압살롬이 생각납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저울에 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2kg나 2.5kg였습니다. 머리가 쭉 딱 하면요. 하면서 잘라 사람들이 어머머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막 혈기에 차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걸리면서 대롱대롱 걸렸고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빛나는 그 머리 때문에 또 하나 그 사람의 능력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파악하고 훔치는 거였습니다. 아유, 제가 다 압니다. 아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복수로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외적인 재능인 머리가 달랑달랑 걸리고 그 분노와 사실은 복수의 마음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네.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압살롬과 대비해서 머리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머리가 붕숭붕숭 빠졌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허름해요. 그리고 인상도 막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약간 험상 긋고 말도 짧으셨어요. 이분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신경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교회를 돌보는 우리 사찰 집사님, 나중에 이제 전체 우리 사무장님을 하셨었는데 그냥 머리가 붕숭붕숭해요. 그 다음에 그냥 얼굴 봐도 시커멓고 말도 없어요. 어느 날 늦게 왔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셔틀을 돌고 왔는데요. 저기 성도님이 한 분이 다리가 아프셔서 늦게 나오셨어요. 다시 가서 그분 데리고 온 거예요. 내려주고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막 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눈을 치웠어요. 여러분 그분의 빛남은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세운 그 은사를 주신, 그 충성의 은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빛나는 머리가 없어도 막 이렇게 파악하는 게 없어도 그냥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처럼 사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또 도전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 찾는 여정,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남은 어떤 숨은 달란트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를 또 받으셨을까요? 달란트 많으신 우리 지민님은?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해서 작가님이 이 주제를 잡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은사와 달란트를 못 찾았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제를 하신 것 같아서 본인이 못 찾고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즐겁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또 저의 달란트를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사랑이 기승전 사랑이었구나.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앞에 웃음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니까 네. 모든 게 은사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자코 육아를 잘해? 이거 은사였네. 와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이거 은사였네. 하나님 사랑을 뿜을 수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그 말 모든 것이 은사였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고민 해결? 하나는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귀한 말씀들 오늘 감사하고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우리 결심하면서 외치도록 하죠. 우리의 달란트가 주님의 발과 손이 되길 바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